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지세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SBS 그 뉴스에서 지금 탈레반에서 탈출을 하는데 비행기 랜딩 기어에 들어가면 살 수 있겠거니 하고 거기 들어갔던 그 사람이 결국은 랜딩 기어가 접히면서 거기에서 그 유압으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가 날 때 그 비행기 지붕에 있었는데 비행기 지붕에 있으면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두 사람이 빈민가의 형제였다 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어머니가 내 아이만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하고 그 아이를 철조망 너머로 넘기고 결국은 미군이 이제 그 어린 아기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정도가 지금 이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군들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 그리고 그 탈레반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여성들이 입어야 될 그 옷이 이렇게 보면 전신을 다 싸고 이렇게 눈도요 망사로 된 거로다가 이렇게 내다봐야 돼요.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무차별로 사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지고 한 라디오 진행자인데 그 진행자가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출근했더니 탈레반이 와서 더 이상 이제 뉴스는 필요 없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쫓아냈다 하는 것이 뉴스가 들려집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지구상 한편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또 그 다음에 대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2의 베트남,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지하다가 미국이 철수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힘들지만 자유롭게 청와대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근데 북한은 한 개 면에서 다른 면으로 넘어갈 때도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통행증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통행증이 굉장히 또 비싸요. 옛날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내주는데 다 뇌물 받아야만 통행증을 내준다고 합니다. 육신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우리는 해외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묶여서 못 가는 거지. 전 세계 어디든지 대한민국 오라고 하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가서 돈 열심히 쓰고 그러니까 오라고. 여러분 그 젊어서 세계를 이렇게 봐야 돼요. 젊어서. 늙어서 세계를 보면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요. 그런데 젊어서 보면 이런 면이 이 나라가 발전되어 있어.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 여러분 그 빚져보세요. 마음 빚지면요 그 사람 딱 만날 때 참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또 내가 누구 거 한 연필 하나 훔쳐보세요. 연필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그 친구가 연필 하나 빌려줘. 그 말이 그 연필 내 거지. 그런 말로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 지금 북한에 아주 큰 일 하나가 터졌어요. 뭐냐면 전자전 있잖아요. 전자전. 북한에서 지금 전자전 장비를 다 완전히 세팅했대요. 최신식으로 세팅했대요. 그 해주에다가 설치했다는데 해주 전자전 부대 기지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2년 전에 그 밤나무가 있는데 밤나무 그게 이제 번개를 맞아가지고 밤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밤나무 끝에 까치집이 있는데 나무가 죽은 게 있으니까 이제 볼상사납잖아요. 그래서 한 부대원이 대대장님 저 나무 잘라버릴까 그랬더니 그건 그냥 놔두라고. 내가 단도 던지는 연습 아가씨야.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심심하면 그 단도 갖다가 탁탁 던지는 연습을 하는 그 표적이 그 밤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북한이 전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늘 항상 발전기로다가 이제 이 해주 전자전 기지를 돌리는데 거기에 휘발유통이 엄청 많대요. 번개가 그 밤나무를 치면서 그 번개불이 글로 튀겨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자전 기계 전체 다 전소돼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갖다 준 돈으로다가 그냥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가지고 싹 만들어가지고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뜨는 비행기에다 대고 전자파를 쏘니까 비행기가 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그 못된 짓 하던 그 해주 기지가 지금 완전히 박살났다. 예. 악에 악을 더하더니 잘 되었다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다 각자 지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착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다볼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이들이 당시 그 다볼 산지에 도망한 기드온의 형제들을 살해했습니다. 이 두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당시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진짜 쥐잡듯이 잡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쌀 한 톨이라도 다 뺐어요. 뺐고 그 다음에 짐승 다 뺐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지어오는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산 깊은 곳에 가서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안에서 살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하게 잠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바닷가도 못 가고 산에도 못 가고 계곡에도 못 갔죠? 그런데 작년에 또 재작년에 갔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가서 그 모래바닥에 누워보세요.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몸에 모래가 들어와서 참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근데 집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산은 그게 아니에요. 산 돌각살이 거기에 몸 딱 누워보세요. 다치는 데가 사방팔방이야. 예? 그런 데서 그들이 7년 동안 숨어 사는 거예요.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산에 숨어 살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두 왕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물었더니 이 두 왕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두 왕이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날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 그 미디안 나라의 왕에게 이스라엘을 선포하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선포하고 기회를 주신 거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막 승기를 잡아서 산 골짜기마다 이제 숨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그들의 쌀을 털어내고 짐승을 털어내고 그들의 금은보화를 털어낼 때 그렇게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까지 죽이게 된 거예요. 자, 결국 이들이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의 악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형제들이 어떠했다고요? 왕자같이 당당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기드온 집안이 큰 귀족 집안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들은 죽을 때 당당하게 그 죽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세바와 살문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초승달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초승달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초승달이 뭐냐? 여러분, 바알은 태양을 상징하고 아세라는 달을 상징합니다. 여자를 상징해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고, 바알은 태양, 아세라는 여자를, 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우상신의 신앙이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아주 악역을 맡아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 거기에서 악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바와 살문나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을 주체를 못하고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리고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살해한 겁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이름으로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고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받았을 때 당당하게 그 신앙을 지켜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왕이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 이 악단들에게 악단을 울리게 할 테니까 이제라도 네가 이 우상에 절하면 내가 네 생명 살려주겠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뭐랍니까? 혹 우리를 이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드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 목숨을 그 순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학생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렸을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일찍 결혼했죠. 김규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약혼식을 하던 날 에버랜드를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에버랜드.
저는 에버랜드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어요. 그때 에버랜드에 뭐가 있었냐면 백만송이 장미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갔기 때문에 장미가 끝도 없이 있는데 다 새카맣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막 지금이면 장미에다가 막 빛을 비출 때인데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했던데요. 그래서 장미 뭐 백만송이가 있다는데 구경 가자.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차하고 그리고 입장료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 밤에 가니까 이제 뭐 밤 2-3시간 이제 구경하고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줌이 마려서 화장실을 갔어요. 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초대 시대에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 글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저 사자가 무서워요. 저 사자가 깨물면 아프겠죠? 그랬더니 얘야, 아픔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 와, 그 글귀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들더라고요. 초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나? 히브리서 11장 36절 4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따님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 따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잡혀가시던 그날 아버지가 어디를 숨었느냐면 부광지에 숨었어요. 부광지. 여러분, 부광지 알아요? 모르죠?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부광지를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 방을 전부 대필하면 부엌이 있었어요. 부엌에 불 떼는 것을 부광지라 그래요. 일본 헌병들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집으로 옵니다. 이 목사님이 알아요. 내가 이번에 끌려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숨는다고 숨은 게 부광지 안에 숨은 거예요. 그 안에 부엌 불 때는 그 안에 숨은 거예요. 자, 그걸 자기가 지켜봅니다. 어린 딸이. 그 자기 아내가 지켜봅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당신 이번에 들어가면 순교하십시오. 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여보! 이번에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다가 순교하십시오. 남편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이 십자가 끝에 신사가 있는데 요만한 패가 있어요. 여러분 그 패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 천황은 신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패를 보고 일본 천황은 신이다 하고 묵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신앙 지켜내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을 오늘 기도원의 그 형제들이 왕자같이 결기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느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신앙 너 가지고 있니? 물어보십니다. 카불 공항에서 그 랜딩 기어 안에 숨으면 살겠거니 하고 들어간 그 어리석은 청년이 오늘 우리일 수 있어요. 그날 그 랜딩 기어의 그 유압에 의해서 자기 뼈가 으스러져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이제 기드온이 물었잖아요. 그때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년 전에. 이 세바와 살문나는 충분히 와서 그 자기가 그렇게 죽였던 기드온의 형제 그 피부치들을 찾아가서 그때 내가 감정이 격양돼서 그렇게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그 응당한 하여튼 물질을 내놓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난 뒤에 다시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침공해 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늘 그렇게 곡식 심어놓으면 곡식 뺏어가고 짐승 키워놓으면 짐승 뺏어가고 금붙이 은붙이 좀 벌어다 갖다 놓으면 그 뺏어가는 그런 재미에 그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약탈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죠.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오점이 있으면 그 오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예요. 내가 친구 관계 속에서도 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떤 친구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때 뭐 잘못했지. 여러분 오늘 12시가 지나가기 전에 문자라도 그때 죄송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 문자라도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 용서법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큰 오산이라고요. 오늘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왜 살인했냐 이거예요.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는 이 눈의 눈, 이런 동해상해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해상해법. 자, 친구들하고 놀다가 화살 쏘기 하다가 눈을 다쳤어. 실명된 거예요. 내 아들이 실명됐어.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활 쏘 놈의 새끼 어느 새끼냐. 그래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한몫 쳐버렸네. 그냥 쭉 뻗어봐 죽어버린 거야. 그럼 살인죄가 됐잖아요. 눈 하나 다친 것 때문에. 그래서 동해상해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눈을 다쳤으면 눈, 이를 다쳤으면 이, 손가락 다쳤으면 손가락,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형제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동해상해법 반드시 보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군인과 군인 사이에 정정당당하게 싸울 때 그것은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그 스나이퍼에 대해서 봤는데, 이 사람이 1.9 거의 2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2km 가까이 되는데, 그 두 사람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 그 두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고급 장교로서 그 이제 미군이 높은 건물에서 뭘 보는가 하면 미군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박격포를 쏘도록 그렇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무전기를 들고. 그들은 고급 장교로서 민간 복장을 하고 있지만 고급 장교로서 그날 죽은 것에 대해서 나는 추후에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장교 한 사람이 이제 대령인데요. 그 사람이 무전기를 계속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날 엄청난 수의 미군이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내가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와. 근데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더라고요. 그 스나이퍼가. 호리호리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 먼 거리를 캐라바 50 총알로 다 쏜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민간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다루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임하게 될 때는 전쟁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당시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그 왕이 어디 이렇게 가는 그런 첩보가 다 아람 나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번에 말이죠. 그 이스라엘 왕이 어디 간다는데 그 앞에다가 올무를 놨다가 딱 이스라엘 왕 잡아와라.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받습니다. 너 왕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앞에 지금 아람 나라에서 거기다 올무를 쳐놨다. 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왕에게 전령을 보내. 왕이시여 지금 어디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아람에서 지금 그 앞에다가 함정을 파놨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몇 번 잡으려다가 놓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놈을 잡아내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서 아주 어떻게 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 그러면 그놈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도단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 군대가 칭칭칭칭칭칭칭칭 몇 바퀴를 둘러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이놈 나와라. 우리가 너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냥 혼비백산했습니다. 도단성 그 조그만 성에 성벽 너머로 보니까 거기 그냥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선생님 잡으려고 저렇게 많은 군대가 왔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 군대보다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밝혀주니까 그 도단성에 하나님의 군대가 꽉 찼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악한 것이 여러분을 손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려고 사단에게 혹시 넘겨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들, 사자들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응? 괜히 유혹에 빠져가지고 혹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저기 갔다 올게 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등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군장한테 말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찾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다. 다 손을 잡고 따라와라. 다 해서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니까 왕이 보니까 야, 이놈들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안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가 저놈들을 다 죽일까요? 신이 난 거야. 다 눈 감고 있어. 다 장님이 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저들을 다 죽일까요? 그동안 이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그냥 쌀 털어간 거, 금은보화 털어간 거, 짐승 털어간 거 한 번에 봉창해야죠. 네,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들을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닭다리 뜯고 쇠고기 뜯고 돼지고기 모르겠네. 하여튼 아주 풍성하게 먹은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다시는 저들지 않은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성 안에 갇힌 그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몰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응? 지금 목숨이 이게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큰일 났다. 다 죽었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냥 진수성찬이 탁 차려져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고 이 음식을 드십시오. 풍성하게 먹인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 생명 살려준데 거기 침공하겠어요. 그런데 만일 그들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형제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결기를 가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9.11 왜 났습니까? 9.11 왜 났죠? 그 9.11의 한 비행 조종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집에 폭탄이 터졌어요. 155mm 폭탄이 터졌어요. 다 죽었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형제 다 죽었는데 이 막내 하나만 살았어요. 근데 이 막내도 포탄이 맞아가지고 오른손을 못 써요. 그게 이제 의사들이 걔를 갖다가 치료를 잘했어요. 근데 애가 자꾸 시름시름 죽어가.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아무 이상 없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 형제 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테러 조직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한텐 왼손이 남아있지 않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보복을 해야지. 그때부터 얘가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국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항공기 납치해서 갖다 쌍둥이 빌딩 갖다 박은 거 아니에요. 만일 그때 포탄이 155마리 피탄이 그 집에 안 떨어졌으면 걔가 그런 결기를 가졌겠어요? 미군이 잘못 쓴 포탄이 상가에 그 주택가에 떨어지게 되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세바와 살문나가
하나님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하나님의 채찍으로만 온전히 쓰임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부국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살인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잡아서 그의 죄악을 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한 시대에 뜻하지 않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일이 아닌 좀 잘못된 일로 내가 쓰임 받게 될 때가 있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마태복음 주일 오후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 예수 저놈 바알세불이 집했다 그렇게 욕했어요. 바알세불이 무슨 뜻인가 하면 파리똥이라는 거예요. 파리똥. 예수를 파리똥 대왕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최고 나쁜 언어로 예수님을 비유해서 욕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디도가 와서 그 바리새주의자들 다 죽인 겁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리새주의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시오니즘에 찌든 그 악한 사상을 가진 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니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 살면서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한 부분에서 참 괴로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쓰임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때라도 여러분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 일을 이루려고 해야 되고 더욱더 선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악의 악을 품고 살의를 품고 그렇게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닌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